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따뜻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또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취한지 상고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의 질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눈이 반짝하고 또 삶의 의욕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부활절을 맞는데 이 부활은 기독교 말하는 최대의 이적이고 또한 우리의 소망인데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의 삶도 흐려지겠지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이 소망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도 산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면서 산 소망이 있는 나가 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활을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왜 기뻐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자, 본문을 보시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여기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 즉 여기 있는 교회 본도, 그다음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 지역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는 명칭이 좋습니까? 뭐냐면 나그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보세요. 여행자, 순례자, 방랑자 또한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더덥고 허무하고 영원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지금 이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방황했으면은 바울이 볼 때 나그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은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그렇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한편은 나그네인데 한편으로 말하는 거죠.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나그네처럼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근본을 봤을 때는 그가 뭐다 하나님의 택함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으면 안개니라. 인생은 안개와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나그네 같이 참 봤을 때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택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고 하늘을 소망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인들과 성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성도다, 하나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소망이 있냐 없냐에 대한 시금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베드로는 말하기를 나그네이지만 택함 받은 자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그렇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얻기 위하여. 자, 그러니까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보세요. 베드로 전서의 진술은 뭐냐면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성도로 사는데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핏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로 말하면 자,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구속, 인치심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었고 그 방대한 계획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우리가 성도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가치라는 것은 내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의 위치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럴 때에 더 알수록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자, 보십시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나그네와 택함 받은 자였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보십시오. 지금 죄인을 불러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교회가 이 땅에 살 때에 평탄한 것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지속적인 음부의 권세에 공격이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지삼킬자를 사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뭐가 있냐면 지속적인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많은 거짓 교사가 와서 유혹하고 속이고. 그죠? 그런데 이러한 험난 조건 가운데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 극과 극인 거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핍박이 있다. 자, 그럴 때에 이거를 불의 시험이라 하면서 베드로는 견디라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진 아시아 일곱 교회가 어떤 게 있느냐면은 핍박이 큰데 그 핍박의 대표적인 예가 말하면 로마 황제 네로입니다. 이 네로가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이 세상을 지배했죠. 네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는 뭡니까? 굉장히 집권 초기에는 철학자이자 그 자기들 사람들 잘 받아가지고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처음에는 정치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폭군으로 지킨 이유는 뭐냐면 로마에 되게 화재가 났는데 당시에 민심 수습책으로 뭘 했냐면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의 책임을 덮어 씌워가지고 기독교들을 학살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핍박이 돼가지고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마어마한 뭐가 됩니까? 위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도의 당면한 문제인데 이 시험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죠?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를 믿지만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자기 생명에 위협받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네로가 누구죠? 이 네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뭡니까? 666이라는 짐승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냐? 이 네로의 수, 즉 666이라는 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뭘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핍박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뭐 했느냐? 바로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를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뭡니까? 핍박이 있어도 그들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신약의 모든 고백은 뭡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자, 마태복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결국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불변한 것이고 이걸 버리면 기독교 생명이 사라지는데 이걸 통해서 믿을 때에 그들이 핍박하고 죽인다 해도 고사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신사참배를 위대하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목숨을 해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킨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평안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환난과 핍박 때는 그 지키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걸로 인해 결과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그들은 고수를 하고 나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자, 이 부활하심,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아주 중요한 핵심 구조가 다 들어있죠. 자,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의 얘기를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5장 30절에 이 사내들인 유대인들이 뭘 싫어했느냐, 제일 싫어한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지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정령도 그러한 일을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기독교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뭡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고 없애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주장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이 뭘 반증하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 사실일까 아닐까?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 가운데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다 죽이려고 하니까 가말리엘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는데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이단에 계셨습니다.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또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왔다. 그 중에 드다가 있고 유다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일시적으로 사람들 선동하고 인기를 끌었으나 결론은 뭡니까? 얼마 안 가서 다 흩어지고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말은 뭐냐면 과연 예수가 부활했느냐? 그렇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버리신 아들이라면 그의 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질 거다. 이거죠. 이 논리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냅둬라. 만약에 맞다면 자,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한 것이 될 것이고 틀리다면 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이거죠. 자, 이 사단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말이 핵심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분이 친히 부활했고 그걸 증거한 사도의 말인데 그 말이 가짜였다고 어떻게 됩니까? 가짜였다면 지금 예수란 말도 이 속에 없겠죠. 왜? 헛소리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뭡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은 뭘 말하죠? 이 가말리엘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만약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하신 부활이 가짜였다면 지금까지 올 리가 없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말처럼 지금까지 오는 걸 봐서는 우리는 뭡니까? 이 진리가 맞다,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부활을 우리 믿게 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사 산송함 있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부활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뭐 합니까? 부활을 소망해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왜 소망합니까? 근거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뭡니까? 성경이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니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나라에 갈 수도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거듭남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난 거예요. 누가 와서?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성령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살렸는데 그 영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내준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부활하고 거듭나고 중생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한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언제?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때 와가지고 부활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재림할 때 우리도 뭐합니까? 부활하는다. 그럴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주신 거듭난 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뭐한다. 나중에 부활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말하는 하기 좋은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것이고 부활이 안 되면 결국 뭡니까?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진리가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서 소망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뭘 있게 합니까? 유업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유업.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유업이 뭘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유업은 첫 번째 나라입니다. 나라.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보다시피 백보자 집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나라를 우리가 받게 돼요. 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게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뭐로 온다는 거죠? 거듭난 자의 소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유업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뭘 받습니까? 영생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또한 뭐가 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 죄가 해방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들 또한 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누구에게만? 거듭난 자에게만 있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유업이 어디 있느냐?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느냐? 모든 것을 다 땅에서 해결하려고 땅에서 받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뭡니까? 너희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죠? 이게 큰 차이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늘. 자,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 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녀도 이같이 박해하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서 쌓아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뭡니까?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하늘이 아니라 안 보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종교가 왜 타락하느냐? 결국은 땅에서 모든 걸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뭐냐? 천국 소망을 가리키면서 자기는 이 땅에다가 집을 짓고 견고하게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산 소망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 유언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그게 소망이죠. 자,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벌써 약속된 것이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이 확인되는 걸 보면서 아, 이 소망이 확실하구나. 점점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곧 너희를 위해 하늘을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받느니라. 자, 너희는 누구냐? 나그네인데 택함받은 자가 언제요? 말세에, 즉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자, 이 구원은 뭐냐?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구원과 천국 이거를 신학에서는 뭐냐?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와 아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천국도 이미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정적으로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궁극적인 천국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막
받았다고 말하지만 마지막에 백발의 심판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때 가면 그분이 뭡니까?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작이고 완성이다. 여기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좌절하고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여기에 대한 소망, 이 유업에 대한 소망, 이걸 갖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까? 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냐? 이 오늘 부활주일 날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업을 받기 위해서 이게 하늘의 것인데 하늘의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 확실한 소망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뭡니까? 무슨 부활이 있냐? 공격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믿음이에요, 믿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선물로 준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로 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 성도 특징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이 과정을 살면서 이게 교회인데, 교회를 살 때 많은 핍박이 있어요. 끊임없는 핍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뚫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냐? 늘 옆에 누가 있습니까? 든든한 보디가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와서 우리를 찝쩍거려도 아무런 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에게 뭘 말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심. 그러다 믿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받느니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이 이제 핵심인데 이 시험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요? 심지어 죽인다는 거예요. 예?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근데 죽인다는 거예요. 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자, 그런데 이 말을 뭐라냐? 이 엄청난 시험을 뭐라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요? 그 시험을 하려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을 친다는데 기뻐한다?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정말 그 내용을 알면 역설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그네인데 택감받았다. 그죠? 시험이 있는데 기뻐한다.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확실함을 더하기 위한 것인 거죠.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자,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를 핍박 가운데 두시고 보호하심으로 이기게 하신 다음에 뭘 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즉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존경을 받습니까? 예? 우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잘 우리 안 해주죠. 그런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참고 선을 행한다. 실제로 선을 행합니까 우리가? 나는 못 행해요. 그런데 누가?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니죠. 말 잘해야 되죠.
내가 하는데 누가? 성령이 나를 통해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뭐냐? 결국은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한다. 우리가 이거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해야 안 구해요? 구해요, 우리가. 근데 이런 자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영생으로 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옵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의 뭡니까? 영광과 존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됐다?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이 기독교 진리가 참 어떤 거냐면 이 놀라운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 그리고 재림에서 주실 약속 다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나예요, 나. 내가 그걸 인지하고 알고 있느냐? 그래서 소망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거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분들은 삶이 어떻습니까? 활기 있고 정말 힘차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익혀서 그거를 알고 보면서 구체적으로 아 진짜구나 확실하구나 하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설입니다. 이 베드로가 편지하는 이 교회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목숨 위협받고 이런 가운데 있어도 베드로가 할 말은 뭐냐?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이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산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산소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8절입니다)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자, 도마에게 뭡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죠. 보고 믿었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도마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은 뭐냐면,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도 믿겠지만, 그러나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거예요. 깨달아서. 자, 우리가 예수를 못 봤잖아요. 그죠? 그분을. 못 봤는데, 여러분 예수를 사랑합니까? 답이 없네요.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죠. 예. 그러니까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기뻐하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죠?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이 있어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영과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시를 지시한지를 상고이니라.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뭐였습니까? 다 구원에 말하고 구약에 예언된 구원의 때를 상고한 거예요. 그래 그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우리는 직접 듣고 보고 경험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아마 이 베드로가 지금 오늘 우리 대구 장로교를 보면서 정말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참 너도 복되다. 예? 자,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이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자, 천사가 얼마나 궁금했으면 그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 때 정말 이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안되는 소망. 산 소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서 성령이 계셔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다시 살게 한다는 이 부활의 소망.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을 분명히 인식하고 삶에서 그 부활을 위해서 소망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뭐 해야 돼요? 단순하게 소망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선한 삶도 그분이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사경회 때 그 빌립보서 2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내용이 뭐냐? 빌립보서 내용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살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이 부활의 의미를 새기고, 정말 우리에게 약속된 이 부활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소망, 즉 베드로가 나그네에게 말하는 산 소망이 여러분과 저희 소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